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이야기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하고 압도적인 사랑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온 우주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만 같은 그런 벅찬 감동의 순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사랑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닌 온 마음과 영혼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에게서 시작됩니다. 요한은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았던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였죠. 그의 말년 사역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일화가 초대교회의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가진 사랑의 깊이가 어떠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노사도 요한은 한 총명한 젊은이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는 젊은이에게 깊은 애정을 쏟으며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요한이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그 지역 교회의 감독에게 젊은이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젊은이를 부디 잘 돌보아 주시오. 내 영혼을 맡기는 심정으로 부탁합니다. 시간이 흘러 요한이 여행에서 돌아와 감독을 찾았습니다. 내가 맡겼던 그 젊은이는 어디 있소? 감독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죽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요한이 물었습니다. 죽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감독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옛 친구들과 다시 어울리더니 결국 범죄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지금은 산으로 들어가 산적대의 두목이 되어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은신처를 마련했습니다. 그 근처에 가는 사람은 누구든 목숨을 잃게 되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도 요한은 슬픔에 잠겨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내게 말을 한 필 가져다 주시오. 이 연로한 사도는 지체 없이 말을 타고 가면 죽는다는 흉흉한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산적의 속을 근처에 다다르자 예상대로 파수꾼들이 나타나 그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괜찮소. 나는 일부러 잡히러 온 것이오. 나를 그대들의 두목에게 데려가 주시오. 산적들은 이 담대한 노인을 그들의 두목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의 두목, 바로 요한이 그토록 사랑했던 젊은이였습니다. 젊은이는 자신을 이끌어 주었던 스승 요한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칼을 차고 이풍당당하던 젊은이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무기를 든 채 그대로 돌아서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늙은 사도 요한이 그의 뒤를 쫓아가며 애타게 외쳤습니다. 내 아들아, 이 늙고 무기도 없는 아비에게서 도망치는 것이냐. 아직 희망이 있단다. 내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기꺼이 너를 위해 대신 죽어주겠다. 내 목숨을 너의 목숨과 바꾸어 주겠다. 제발 멈추어라. 내 말을 믿어다오.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손에 든 무기를 땅에 내던지고 온몸을 떨며 비통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승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대체 어디에서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나오는 것일까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그 비밀을 자신이 쓴 서신서 요한일서에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즉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마음과 영혼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견고한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어떤 것도 그를 흔들 수 없으며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차근차근 좋은 스승처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설명하던 중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르러 갑자기 그의 이성적인 설명이 멈춥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것은 단순한 교리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벅찬 감격의 외침입니다. 오늘은 이 감격적인 외침의 내용 자체보다 요한이 이 지점에서 갑자기 이렇게 감정을 터뜨렸는지 그 폭발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 깊이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이 감정의 폭발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3가지 중요한 진실을 가르쳐줍니다. 첫째, 이 외침은 하나님을 아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서 직접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는 거듭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라고 가르치다가 갑자기 보라 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우리의 이성, 즉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넘쳐 흘러 우리의 가슴과 의지와 삶 전체로 퍼져나가는 순간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던 진리가 갑자기 너무나도 거대하고 압도적으로 다가와서 더 이상 이성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마치 댐에 갇혀있던 물이 터져나와온 계곡을 채우듯 진리가 우리의 감정과 의지, 삶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 본다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이것은 마치 피레침이 번개를 온몸으로 받아 땅으로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우리의 존재를 관통하며 전율을 일으키는 경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석에서 직관으로의 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이해하던 진리에서 이제는 그 진리 아래에 서게 되는 경험입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던 진실이 어느 순간 나를 완전히 뒤덮는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경험으로 넘어가는 순간은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있던 어떤 진리가, 예를 들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가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치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처럼 신선하면서도 동시에 영원 전부터 내 영혼에 새겨져 있었던 것처럼 너무나도 익숙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그 진리가 내 삶의 모든 것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어찌 이 문제로 걱정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찌 저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찌 이 상황에 절망하고 저 미래를 두려워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자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신비로운 경험은 결코 이성을 버리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성을 넘어서는 경험입니다. 진리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의 이성을 터뜨리고 삶 전체로 흘러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오래전 한 신학자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길을 걷고 있습니다. 소년은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아이를 번쩍 들어올려 품에 꼭 껴안고 입을 맞추며 귓가에 속삭입니다. 애아,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단다. 그 순간 아이는 눈물을 터뜨립니다. 아이가 새로운 정보를 얻었나요? 그전보다 더 아들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그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알고 있던 사실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보라, 라고 외치는 요한은 바로 지금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 외침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증표를 보여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적으로 여깁니다. 요한의 외침을 다시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여기서 어떠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온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도대체 이 사랑은 어느 나라에서 온 것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마치 이 사랑은 이 세상 것이 아니다. 외계에서 온 것 같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 최대의 기적이며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이것이 종교인과 참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시금석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자신의 노력과 선행으로 하나님께 빚을 지우려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채무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다른 한 부류는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빚진 자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즉 은혜임을 압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분노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려움 속에서도 경이감을 잃지 않습니다. 물론 내 삶은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다.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은 과분한 은혜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자녀로 삼아주시다니 믿을 수 없는 기적이야 라는 경이감에 사로잡히십니까? 아니면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라고 당연하게 여기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그 경이감이 사라졌다면 여러분은 은혜의 복음에서 멀어져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이 외침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모든 동화와 영웅 이야기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피터팬처럼 언젠가 하늘을 날게 될 것입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깨운 왕자님의 입맞춤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잠에서 깨워주실 것입니다. 미녀와 야수 이야기처럼 추악한 야수 같은 우리에게 아름다우신 주님이 찾아와 입맞추심으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왕자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나 판타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약속된 실제적인 미래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 다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압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 우리도 그분처럼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신세장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통은 무한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그분의 고뇌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할 만큼 가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분에게 그토록 큰 만족을 주었을까요? 바로 나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용서받음, 우리의 치유됨,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그분은 그 모든 고통이 가치 있었다고 만족해 하십니다. 이 진실이 머리를 넘어 가슴으로 내려올 때 우리는 요한처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이 놀라운 사랑, 이 기적과 같은 은혜가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경이로움이 바로 당신이 주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하며 그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기적과 같은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로만 알던 진리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날마다 경이감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